오늘은 세계의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쳐 본래로 돌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고쳐서 성경과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단회적일 수 없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유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지상교회는 언제나 본질을 벗어나고 변질시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용어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 로마 카톨릭의 적폐에 항거하여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문을 붙였을 때를 말합니다. 95개 조항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본질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언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영생의 진리 앞에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따라오는 박해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박해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감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위기에 직면한 교인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의존 신앙만이 온갖 비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훈, 전설이나 예화를 편집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영감의 책입니다. 성경은 철학자와 지혜자들이 평생 깨달음과 관찰을 종합을 내놓은 세상의 경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경은 어떤 능력,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성경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라 이거지. 복음의 말씀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무엇이,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이 사람의 깊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주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국은 생겼다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왕조는 태어났다가 무너져도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역사의 악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여전히 성경은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체험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을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운동력을 가진 성경입니다. 본문 12절에 계속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합니다. 여기 활력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요동치는 힘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생명력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의지할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삶이 힘을 얻습니다. 사업이 힘을 얻고 직장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정체되고 침체되어 버린 것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내 말이 너희 가슴에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추진력을 제공을 하는 능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호레이스 그릴레이는 성경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유의 근본이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때에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릴레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노예가 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노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뺏어버립니다. 성경을 소유하면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고 노예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활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불과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인생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어내고 내 인생의 힘과 운동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치료하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입니다.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찌르고 쪼개는 것은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을,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의와 불의를 구분해냅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음에 찔림을 얻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책들은 읽을 때에 내가 책을 읽어가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내 마음을 읽기 때문에 찌르고 쪼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어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생명을 얻고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고 가정이 치료받기 원합니까? 좋은 제품과 가구를 들여다놓기를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죄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자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돌아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치료받고 인생이 치료받는 은혜, 성경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판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성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서 13절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목적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판단해 가서 감옥에 갇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재판해서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제 해결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희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성경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어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길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는 30층의 방을 잡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호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하게 의미도 없이 펼쳐보니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 순간 죽어서는 안 되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용기고 희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호텔이든지 성경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의 눈길이 가게 하고 읽게 하여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는 기도원 협회를 설립을 하고 전 세계 호텔에 성경을 비치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호텔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최후의 재판관이고 최후의 판단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자살할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게 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는 최후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비난과 박해를 극복하는 힘이었고 선지와 사도들이 들려준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성경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기 전 박해 시대는 극대에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찌꺼기,
모든 쭉저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박해기에는 참된 신앙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종교로 인정을 하고 380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이때 교회는 이방 종교와 문화로부터 순결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보호 속에 교회의 제도와 조직은 필요 이상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정치와 야합하게 되고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인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기능에서 멀어졌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교회의 예배는 의식과 형식이 극에 달하고 성도들에게 아무런 감격과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을 노골화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을 얻기 위하여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까지 팔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표를 팔기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경, 활력 있는 성경, 인생을 치료하는 성경, 판단하고 회복하는 성경이 신앙의 본질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은 없고 그냥 종교 행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은 없고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교회가 망한지 로마가 망한지 1000년이 지나고 라틴어가 각국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신부들은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중세기 말에는 신부들의 지적 수준까지 하락하자 라틴어로 설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지 순례를 강조하고 성인 숭배와 성상 숭배와 미신적인 의식들로 설교 대신에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먹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잘 보이면 구원의 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한 수도사 루터는 자신의 구원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절규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는 수도원과 대학 강의를 위하여서 시편을 연구하고 주석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위하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석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강의를 준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과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진리를 사실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그의 몸부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제로 95개 조항에 달하는 항의문을 비텐버르그 성교회 문에 붙이고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자의 길을 걷게 했고 교회를 성경애로 돌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세교회 못지않게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력화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여 광화문으로 모이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의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신령한 비전과 사명을 주기보다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 안의 여가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도자의 감정을 자극을 하는 열린 예배가 이 땅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자기 신앙의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터가 만일 고민할 줄 모르는 신부였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고민이 없는 곳에는 변화도 변혁도 개혁도 없습니다. 여기 고민이라고 하는 말은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는 신령한 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성경 의존적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료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의 길이고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론이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경제가 권력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의존하는 신앙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활화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자의 후손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성경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스미스에게 부흥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으라.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 분필로 원을 그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 안에서부터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부흥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계획은 나로부터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자기 계획은 하지 않고 남을 자꾸 계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길을 묻고 성경을 생활화하는 성경 의존적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바람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에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죽은 것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력을 행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내 심령이 부흥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개혁입니다. 이런 운동이 내 자신에게부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